이 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신체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가장 그 대표성을 띠는 죄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오늘 나는 오늘 말씀에서 뭔가 적용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오산입니다. 자, 왜 이들을 이런 죄악들이 벌어졌는가? 첫 번째 이유인데요. 그들이 이러한 음행을 저질렀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 이것을 12절에서부터 1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모든 모든 것이 것이 내게 내게 가하나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내가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조금 이제 구조가 어렵습니다.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과 이 세번역 성경이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따옴표가 있어요. 그거에 유의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주류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라는 이 말이 인용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가 이제 인용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슬로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로건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나이키의 슬로건이 뭐예요? Just do it. 맞습니다. 아디다스는 뭐예요? 남자친구들이 모르나요? Impossible is 제가 너무 코리안 이게 뭔지 알죠? 예, 슬로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라는 게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이 외쳤던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슬로건이 등장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앞부분도 이 고린도 교회의 슬로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그리고 영어 NIV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으나 세번역으로 읽나 이게 뭐 흐름상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큰 따옴표가 있는 이 해석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했을 때 조금 문법적으로 더 맞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이 접속사들이 다른 문서, 다른 바울 서신에서보다 열등히 많이 등장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이 큰 따옴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슬로건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 자유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너무나 큰 권리로서 그들에게 행하여져서 이 자유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방종에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슬로건을 5장에서부터 한번 쭉 대입을 해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아내를 내가 취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또 세상 법정에 성도를 고발한다?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한다? 이것도 내가 가하다. 오늘 말씀도 창녀와 저 이방 신전의 여인과 내가 몸을 섞는다? 이것도 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잘못된 생각,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들은 엄청난 죄악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배경이에요. 그들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 자, 두 번째 이제 배경입니다. 그들의 배경은 좀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상이 아주 심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원론적인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맞물려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사상은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두 개로 양분했습니다. 어떻게 양분했냐면 예를 들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육신과 영혼 그리고 이 육체와 우리의 생각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배우신 분들 알 거예요. 수능 때 뭐 윤리 공부해 보신 분들 뭐 헬라 철학, 뭐 견유학파, 뭐 플라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 이원론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이 풍부했었던 그러한 사상에 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인 분위기 아래서 인간의 몸, 이 신체는 굉장히 열등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정신, 이 생각, 사상은 선하고 유일하고 영원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몸에 대한 잘못 생각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의 이 저자들은 이 이원론적인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이원론적인 것을 성경 이미지로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가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 1장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원론적인 가장 핵심 로고스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활용해서 그들에게 그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쳐가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뜯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이원론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원론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 이원론에 빠지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혼만 천국에 가면 그만이지 나의 육신은 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사실 중요한 건 영원한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지 않고 억제하지 않고 죄와 어울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내 몸뚱아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의 몸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꼭 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는 한탄합니까? 이 몸뚱아리가 죄를 끊지 못해서 생각은 말짱한데 내가 정말 내 정신은 온전한데 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핑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잘못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가 이러한 뉘앙스를 풍겼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이원론적으로 설명했던 건 사실이에요.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연약한 탓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곳곳에 이런 이원론적인 느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육신과 영혼의 오묘한 차이를 그들은 오해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모토를 삼았던 슬로건을 삼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자유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닌지를 판단해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게 떠오릅니까? 제한이 없으며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뭐 교회 올 때 머리를 빡빡 밀고 오고 뭐 짧은 미니스커트와 뭐 클럽 복장을 입고 오고 아니면 정반대로 아예 씻지 않고 떡진 머리로 교회를 오던가 교회에 와서 그냥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남친구와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유로운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익한 건지 유익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또한 나의 신앙이 올가맬 수 있는 얽매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12절 말씀의 자유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행동,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심오한 차원에서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던 것을 염두에 둔 채 이 자유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매인자였고 쇠사슬에 칭칭 감겨서 그 수하인이 되어서 늘 죄에 머물고 죄 안에 거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 그 사망과 죽음의 죄값을 치르며 우리를 그 죄의 권속에서 그 사망의 억압과 통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의와 그리스도의 왕노릇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모습, 어떠한 권리의 자유가 아니라 이러한 죄에서의 자유, 이러한 사망에서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는 죄를 거부하고 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죄를 떠나고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자유를 빙자하여서 지금 다시 죄를 지으려 가는 그 슬로건을 삼고 있습니다.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다시 얽매이는 그 죄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자유를 남용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 전혀 유익하지 않는 아주 쓸모없는 짓들을 행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유를 내팽개치고 다시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그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 노예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에는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에는요 어느 정도의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여러분들 이 모토, 이 슬로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정말 그 심오 있고 얼마나 문화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넉넉해 보이는 구호입니까? 이 멋진 구호를 이들은 지금 최악의 자리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목소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을지 얼마나 속상할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러한 단서가 달린 그러한 자유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뭔가 억압하고 있고 뭔가 좀 불편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없다면, 그러한 불편함과 통제와 말씀의 억압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들 그 거듭나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이 자유의 텁텁함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저에게 이러한 좋은 예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러한 자유의 텁텁함을 느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살 혹시 있나요? 지금 여기 20살 거의 없죠. 다 지금 공부하러 가가지고 21살. 예.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고3 때는 막 어때요? 빨리 사회인이 돼가지고 내가 어느 것도 통제를 받지 않고 술집이든 담배든 술이든 막 다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표정들이 다 왜 그래요? 저만 그랬어요? 그러한 뭔가 그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막상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을 벗고 더 이상 선생님과 학교와 그러한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 저는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나를 더 이상 막아주고 감싸주고 나를 더 이상 이렇게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그러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비슷한 자유를 한 번 더 느꼈는데 언제였냐면 전도사에서 목사가 됐을 때, 레벨업 되었을 때 그때 느꼈습니다. 전도사 때는 실수해도 되는 자리예요, 전도사님. 실수를 마음껏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실수를 한다? 이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눈 감아주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에는 어느 정도의 통제와 억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유 정말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지 또 이것이 내 삶에 유익한 것인지 다시 죄의 발을 딛게 하는 그러한 좀 뭐랄까요 교묘한 모토인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 바로 몸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엄청나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창가에 가서 매음굴에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한 것이죠. 범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사실 이것이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였고 도처에 널렸으며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 우리가 옛날에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퇴폐 문화와 성문화의 1번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원했습니다. 우리야 워낙 그 공자님이 유교 사상 덕분에 이 뭐랄까요? 이 성문화가 굉장히 뭐랄까요? 그 어둠 속에 음질 속에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또 사실 요즘 또 그렇지도 않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음액에 대해서 어쨌든 이 신자의 몸, 성도의 몸에 별 경각심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몸이 왜 중요하고 이 음란한 이 음행을 저지르는 게 왜 안 좋은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의 육신은 결코 하등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며 이 몸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지체된 우리의 몸이 바로 이 교회이며 우리 자신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연합 교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몸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1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반대로 내가 내가 저 이방 여인, 내가 저 그 창녀와 함께 결합한다면 나는 저 죄의 노예, 나는 저 음행한 여인과 하나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그러한 공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그 죄와 가까이 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그 죄를 나의 삶 가운데 끌어온다면 그 죄가 나를 다시 억압하고 그 죄의 노예로 놓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거듭나고 다시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이러한 의로움을 받았던 삶, 거룩한 삶, 그렇게 칭의된 그러한 인생들인데 지금 다시 어떤 모습을 살고 있다고요? 죄악된 삶,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었다가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 그 창녀의 몸에 들어간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음행, 이 음란한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음란하고 음행하기 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일 때요, 이제 저는 그 남자들만 우글우글한 그런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그 퇴폐적인 성문화, 여러분들 노래방에 두 종류 있는 거 아세요? 그 다들 모른 척하고 계시네요. 그 여자가 나오는 노래방에 있어요. 그냥 노래가 부르는 노래방에 있고,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
그러한 성문화로 남자들을 엄청나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지금 대학생들 현실은 뭐 세상 나가면은 지금 잘하세요. 대학생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믿어야 돼요. 세상 나가면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 더 유혹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 켜가지고 몇 번 하면은 뭐 합니까? 만남 뭐 주선 이런 거 뭐 데이팅 뭐 데이트 뭐 어플 또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 음란물과 이 포르노에 얼마나 쉽게 노출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고린도 저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몸을 주님께 정말 연합된 자들로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주님의 그 신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려워요 사실. 저라고 제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성인 군자도 아니고. 제가 뭐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음란과 음행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제가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냐면 이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진정으로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 그런 음란을 제가 끊어집니다. 왜 얼굴이 빨개져요 우리 청년들 형제들?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왜 줬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성을 향해서 사랑할 때 정말로 그러한 음란을 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 30대 넘어간 형제님들 그냥 빨리 그냥 자매님들 빨리 그냥 좀 이번 체육대회 꼭 오세요. 막 배 잡지 마, 배 잡지 마, 막 이런 뱃살 막.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짝피구만 한 3시간 할까요? 서로 돌아가면서 나 이번에 너랑 할래. 자기야 나랑 해.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끊어져요. 이 정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른 걸로 사랑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각도 안 나요. 제 형제님한테 팁을 주는 겁니다. 토요일 날 와서 뭐 좀 약간 막 내가 막 못 참겠다. 와서 운동해요. 와서 축구해, 풋살하고 맨날 등산하고 월요일 날도 등산 갔다 오고 이성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좋은 마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15절과 15절 하면 16절 읽겠습니다. 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15절과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건데 이런 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몸은 별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신만 말짱하면 돼. 아니면 반대로 우리 시대가 우리 문화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행하는 순간 우리는 이 교회와 주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억압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 음행하고 이 음란한 게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우리 몸은 이렇게 음란하고 음행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런 일에 쓰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계속해서 쾌락에만 쓰이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제가 쾌락이란 말을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쾌락이란 말 들으면 어떤 뉘앙스가 들려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들? 어떤 반응입니까? 부정적인가요? 쾌락이란 말? 사실 이 쾌락을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쾌락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쾌락은 즐거움인 거예요. 기쁨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쾌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즐거움이라는 그 감정을 주셨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 감정, 이 쾌락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의 몸의 이 성도, 이 쾌락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옳게 쓰이고 좋은 목적에 쓰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 스크롤테이프의 그 편지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마귀 새끼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런 편지인데, 이야기인데, 그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쾌락이에요. 의외죠? 우리는 이 쾌락을 가지고 늘 시험에 빠지고 쾌락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데, 오히려 마귀들은 이 쾌락을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이 쾌락을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쓴다면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죄도 엄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이 쾌락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맺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랬습니다. 과거라고 해서 구식에 먼지 끼인 일이 아니고, 현재라고 해서 그 과거보다 엄청난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자유를 빙자한 방종, 쾌락을 남용한 음행, 이런 죄를 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너가, 성도가, 신자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며, 지금 여러분을 누가 이 자리로 오게 만들었으며,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근 6개월 동안 너무나 이 말씀 준비가, 설교 준비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번 주 설교 어려웠다고 했는데 준비하는데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유로 시작했다가 주님께 속한 자로 끝납니다. 자유로 시작했다가 주님의 종, 주님에게 값진 자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의 몸,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큰 정말 인간, 하나님의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그러한 귀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정말로 그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한 주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소망 없는 내 삶을 드린다는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